오늘 말씀은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죠. 이제 요한일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는 읽으면 구절구절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근데 계속 읽어보면 그 말 같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구절구절은 은혜는 받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요한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요한일서가 좀 더 이제 나에게 착 붙어서 은혜가 통독할 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좀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한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다들 이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장 5절부터 3장 10절까지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것에 대해서 파생되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3장 11절부터 계속해서 5장 17절까지 계속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될 때 꼭 각 단락이 시작되는데 특이하게 쓰인 한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소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가 시작되는 1장 5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리고 또 하반부에 3장 11절에서도 그 소식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소식이라는 말은 전체 신약 성경에 앙헬리아라는 말은 딱 요한일서에 여기 시작할 때만 딱 쓰입니다. 소식, 이 말은 헬라어로 앙헬리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엔젤이 천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의 엔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앙겔로스가 원래 그 영어 엔젤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서 나왔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대리자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즉 예수님께 받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소식의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후반부 시작할 때도 똑같이 3장 11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3장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소식이라. 3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1장 5절과 똑같이 소식, 앙헬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 전반부 하나님은 사랑, 1장 5절부터 전반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빛 가운데 구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은 세 계명인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구한다. 사랑하면 생명에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고 그것은 사망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여기가 빛이 아무튼 빛이 나,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 하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가 시작되는 요한일서 후반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후반부를 살펴보실 때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함께 동행하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또 없으면 주님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요한일서 하반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10절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죠.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즉,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가, 두 번째는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의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이 정의가 굉장히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의 반대인 죄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죄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서 나오는 죄의 행동을 말합니다. 살인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극대화되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간음도 성적인 욕심이 극대화되었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부부관계나 가정이 깨져도 나의 욕망을 채우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나의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와야 된다는 소유욕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나는 행동이죠. 하나님과 떨어지면 계속해서 죄된 행동들이 반복됩니다.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바른 정직을 버리고 사단의 작전인 거짓말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떨어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행동이 이 십계명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하나님과의 있는 분리된 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사망이잖아요.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지옥인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만큼 세상에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로우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뭉쳐져 있죠. 근데 이와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가 나오는데 가인의 예가 나옵니다.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가인이 안색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막 씩씩대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색이 변하여서 분함이 웬일이냐? 너는 먼저 너의 문 앞에 죄가 있다. 먼저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너에 있는 매일마다 있는 제사가 아닌 진짜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있는 친밀함을 좀 내게 보여라. 매 순간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네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제사 지낼 때만 딱 와가지고 제사 지내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겠냐? 내가 받겠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의로운 아우를 쳐서 죽이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고 아우를 죽인 것이죠. 만약 아벨이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생을 사랑하고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됐겠죠. 우리는 그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매 순간 친밀한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찌르고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심각하게 진짜 나는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서 빨리 돌이켜서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으로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아까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즉 이 사도인 요한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전해준 것이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부터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전해온 소식,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빛이시라라고 전하면서도 빛 가운데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모두 다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8절에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랑, 가족 사랑이죠. 가족 사랑. 저는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근데 엊그저께는 수달이 나왔는데 이 수달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새끼들을 그렇게 예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위협하는 사람이 나오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작은 미물들이라도 자기 새끼나 자기 가족을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요. 이거는 본능이죠. 모든 짐승과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어느 짐승들이나 똑같죠. 또 일반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죠. 짐승들도 짝짓기를 하게 되면 호르몬이 나와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적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럼 당신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당신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죽을 수 있지. 그랬더니 씩 웃더니 나는 말로 안 해? 행동으로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저를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끈했죠. 제가 말이라도 들어보자. 그럼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족 사랑은 기본입니다. 기본.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은 기본이죠.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 배우자분들한테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멈칫멈칫하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이게 세상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죄인들도, 극악한 죄인들도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그러면서 그 사랑받은 우리,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와 대비되는 가인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형제를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들의 이득을 뺏고,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함부로 난도질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잖아요. 세상 권력 보세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정권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런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담이 확 들잖아요.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도 잘 희생이 안 되는데 요즘에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 목숨을 버릴 수 있나? 저부터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물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각오는. 실제로 제가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희생해야 될 때 내가 희생할 수 있나? 실제 좀 닥쳐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거에 기초가 뭐냐, 기초가. 우리가 함께 17절, 18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돌려 말하지 말고 궁핍함을 가진 사람을 제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자기 희생은 제물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을 제일 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알 빼서 주실 수 있으세요? 팔 잘라서 누구 주실 수 있으세요? 간 그냥 빼가지고 그냥 주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나? 이거 못하거든요. 자녀를 바칠 수 있으세요? 이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그것에 비하면 재물입니다. 재물.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사는 동안 맡기신 것일 뿐이죠. 돈으로도 만약에 사람을 도울 수 없다면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도우시는 많은 분들을 봐요. 시간을 할애해서 도우시고 서로 뭔가를 주시기도 하시고, 각 구역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드신 분들이 주변의 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저는 잘 봅니다. 내 이득 잘 안 차리시고 서로 도우려고 하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전 제자훈련을 하는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과가 있어요. 제자훈련하면 어렵습니다. 거기에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여러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또 부담 없이 그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가족들이 다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근데 우리들 교우들 중에서 여러분 초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성님 떠올려 보시죠. 또 내가 부담 없이 들어갈 가정이 누굴까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교우가 있다면 여러분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루 이틀이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회복될 때까지 집에 모셔져 놓는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 제자훈련 받으면서 막 감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이거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생들이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할 수 있다였어요. 할 수 있다. 내 자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할 수 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최소한 제자훈련생들이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서로라도 초청하자. 나앉게 되면 서로라도 초청하자, 집으로. 이번에 총 6분이 받으셨는데 6명은 그래도 날 초청해 준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저부터. 저희 집 오픈할 때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나앉았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저희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물론 제안에 대해 아직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안에도 허락해 줄 거라고 전 믿습니다. 목사님 댁이어서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가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방이라도 내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도 여성동교회 한 집은 있어요. 여러분 좀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집은 있어요. 제가 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누군가 궁핍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신다면 미루지 마세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보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사도 요한이, 사실 이 사도 요한에 있어서의 요한 1서는 1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맞아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는 이 기독교 2세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기독교 1세대들은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서로 도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2세대로 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전의 신앙들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 1서를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가지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도우시는 이번 한 주가 되고 이 성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